네, 그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 애굽에 와서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자기 동생, 그쵸, 자기 어머니 라헬의 같은 배에서 나온 그 베냐민을 요셉이 보기를 원해서 그 형제들에게 다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얘기해서 그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다시 양식을 가지러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에 올라온 때가 그 기근이 있고 나서 그 두 번째 해에 다시 양식이 이제 첫 해가 또 기근이었지만 두 번째 해도 그 기근이 심해서 그 양식을 가져간 게 이제 다 먹고 또 다시 올라온 거죠. 그때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야곱이 베냐민을 되게 사랑한 거니까 요셉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사랑한 그 아내 그 라헬에서 배에서 나온 그 베냐민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 그래서 그렇지만 그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양식을 취해서 갈 때 그 받은 돈과 그 다음에 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은잔을 집어넣죠. 은잔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나서 그 베냐민에게 그 자루에 있는 은잔을 발견해서 베냐민을 못 가게 막습니다. 못 가게 막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셉은 뭐였냐면 자기 동생이니까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다른 배다른 동생이 아니라 자기 동생이니까 요셉을 베냐민을 옆에다 두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반전이 일어나냐면 그 유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반드시 데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안 가면 진짜 아버지에게 큰일이 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차라리 저를 붙잡으시고 저를 종을 삼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44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유다가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차라리 이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하거든요. 그때 요셉의 감정이 폭발하기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그 전에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을 얻으러 왔을 때 그때 살짝 뭘 봤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렸을 때 17살 때 그 전에 꾸었던 꿈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니까 그것으로 살짝 봤는데 이제 요셉이 그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 그쵸? 유다하고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형제가 아니라 배다른 형제죠. 그렇지만 어쨌든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했었던 그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 생명을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그 유다의 모습에서 누굴 봤냐면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요셉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형들의 손에 팔리게 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형들이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다의 모습이 속에서 그 미운 그 형, 그 유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게 복받쳐 올라와서 울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본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팔려오게 하시고 그 긴 어둠의 시간을 정말 통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자신을 형제들에게 나타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45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말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쵸? 근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보낸 겁니까? 형제들이 팔아먹은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믿음 있는 자의 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정말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들이 파는 거지만, 그러나 요셉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그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쵸?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형들과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같은 모든 상황들을 다 체휼하셨다 그러죠. 뭐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그러한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마치 요셉이 그 유다의 모습을 봤듯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보았듯이, 우리는 그 어려움과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들을 겪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그런 어려움과 그 고난을 겪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때, 우리도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그런 과정들 겪더라도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겪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을 그쵸, 그 형제들과 그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 얘기를 하고,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까지 다 애굽 땅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46장에 보듯이 그 야곱이 모든 그의 자손들을 다 데리고 70명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모든 그 야곱의 그 자손들을 다 데리고 그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야곱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올 때 사실은 주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원하셔서 그 베델로 올려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제 요셉이 불러서 애굽 땅에 갈 때 아마 또 두려워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를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쳐서 갈 때도, 그때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또 약속을 해 주셔요. 뭐냐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실 다시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애굽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 눈을 감게 되죠. 그러나 그 다시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애굽 땅에 왔을 때 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예. 요셉을 만났을 때 참 이 장면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17살 때 잃어버린 정말 자기는 죽은 걸 알았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보고 예, 너무 기뻐해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가 죽어도 그쵸? 소원이 없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족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부활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있었던 그 부활한 사람들을 다 만날 때 아마 이런 기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이 이런 그 기쁨을 맛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정말 목숨을 정말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한테 산 소망을 줬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제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정말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건데 자기가 정말 마음은 누구랑 있고 싶어요. 죽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싶지만 이 땅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자기는 사실을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나는 것처럼 그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그쵸?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우리가 부활 때 정말 주님을 다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보는 일,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우리가 그 핏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이런 그 감격스러운 상봉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 때 정말 주님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소망이 뭘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야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듯이. 근데 요셉이 그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 모든 땅을 다 정찰했어요. 다 둘러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올 생각이 있어서 이미 그 땅을 다 알아보고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의 그 직업은 사실 목축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축을 하면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이 정말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풀을 뜯기 위해서 여기에 살고 저기에 살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바로 야곱이 그렇게 살아서 이제 가뭄이 들었으니까 이 애굽 땅에 왔을 때 그 요셉은 그 고센 땅을 갖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 이 애굽 땅에서 목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지저분한 일이고 별로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이민살이 하는 분들을 많이 보면 어떤 직업을 합니까? 보통 이 미국 사람들이 힘들고 좀 위험하고 더럽고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는 잡이 많잖아요. 특별하게 기술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옛날에 오셨던 분들을 보면 그렇게 힘든 일을 하셨어요. 이민살이를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이 야곱의 가족들도 이 애굽 땅에 와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그쵸? 가증스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게 더럽고 목축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직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그 목축을 하게 됩니다. 목축을 하게 됐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계속 이런 목축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다시 나가야 되니까. 다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애굽 땅에서 정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와서도 직업이 뭡니까? 이 목축을 하게 하면서 다시 나갈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와서 이 사람들의 직업이 애굽 사람들을 보면은 지저분한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랑 그 야곱의 그 자손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쵸? 저 천대받는 사람들, 우리로 치면 옛날에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백정하고 누가 결혼을 시킵니까? 옛날 양반들이. 그쵸? 그런 것처럼 애굽에 와서 이 사람들이 목축을 계속하면서 요셉도 알았죠. 그렇게 하면 이 땅의 사람들한테 천대받을 거는 알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좀 머리를 썼으면 총리인데 좀 더 좋은 잡을 구해주지 않았을까요? 요셉 때문에 모든 땅이, 그쵸? 애굽의 모든 땅이 다 바로의 땅이 돼버렸고요. 모든 목축, 하여튼 가진 재산이 다 그 바로의 국가에 다 귀속이 됐잖아요. 이 양식을 팔아서 다 샀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요셉이 그 힘이 있었던 사람인데, 할 수 있다면 요셉이 얼마나 자기네 가족을 위해서 좋은 잡을 구해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요셉이 그것을 구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게 하시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애굽 땅이 어떤 땅이라 그랬죠? 엄청나게, 그렇죠? 풍요롭고 물이 많고 그래서 그 농사를 짓기에도 좋고 아주 풍요로운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렇죠? 조카 그 롯이 싸울 때 롯이 어느 땅을 골랐습니까? 애굽 땅 같은 땅을 골랐다 그랬잖아요. 물이 많고 그런 땅, 좋은 땅. 그럼에도 그렇게 좋은 땅이었음에도 그 애굽 땅이 목적지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그 후손들을 목축을 하게 하면서, 그쵸? 다른 그 애굽 사람들과, 그쵸? 섞이지 않게 하시고, 피가 섞이지 않아서 그 애굽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치만 그 안에서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하셔서 다시 나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 땅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이 여기서 하나의 똑같은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셉이 팔려와서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로 팔려와서 그 땅을 축복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그쵸?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자신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뭘 알게, 무슨 약속을 믿어야 되나요? 이제 이 땅에서 다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더 좋고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그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준비하심이 있음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